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려우셨어요? 예, 이 지난달 유튜브 9월달 행복 톡톡에서 다뤘던 그 인간의 세속성인 걸 조금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책 있죠. 행복의 네 바퀴라는 책. 그것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시면 이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정말 지나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자꾸 들으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용어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첫 주에는 1주에는 외로움이 뭔지, 왜 외로움 안에서 외로움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 봤고, 그 다음 그 외로움이 왜 나한테 오는지, 외로움의 원인과 외로움의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외로움에 내가 많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에 빠져 있는지 이걸 봤어요. 근데 이 외로움은 아주 근본적인 인간 존재에서 오는 어떤 감정의 신호인데 이 외로움에 그냥 머물러 있기보다 외로움과 친해지고 외로움을 길들이게 되는 방법이 고독이었죠.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무언가를 방향을 지으면서 즐겁게 이 고독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이제 많이 만드시는 환경이 좋다는 것. 근데 이 고독이 어떤 힘이 있는지를 오늘 배웠어요. 그죠? 고독이 얼마나 본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활발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고독이 어떤 생명력과 창조력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영성적인 영역을 꽃피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 근데 이 고독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좋구나 하고 누리고 하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독에 머무르는데 고독에서 잠시 또 금세 외로움으로 넘어가. 또 고독을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또 금시 외로움으로 넘어가. 이 왜 그럴까? 그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인간 안에는 자유와 그다음 소속, 그다음 또는 인간성과 동물성 이런 것들이 계속 모순되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 정신 딱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자꾸 이제 고독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또 내 안에 있는 한계도 있지만 환경적인 한계도 있는데 그 한계를 내가 못 벗어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선물, 동물성, 인성, 그 다음에 영성의 선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럼 이 영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걸 좀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좀 질문하시면, 손을 들으시면,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약 정리를 잘 하시죠, 그죠? 학원 차려도 되겠다. 쪽집게 가해로 짝짝짝 핵심만 그냥 짚었어. 예, 질문이 없으시면 잠깐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오는 여정이 좀 설명이 예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외로움이 참 많은 친구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거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뭐라고 해야 될까? 점점 말이 없어지고 허전해지고 뭐 이런 이제 외로움의 상태에 많이 머물게 됐죠. 근데 저희 오빠가 지금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신부가 되셨는데 오빠가 그 성당 저 이제 물론 다른 종교가 많지만 제가 믿는 종교가 이제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제 신을 믿지 않다 이렇게 안 믿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이제 뭔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다가 이제 개신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가톨릭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서가 안 맞아서 다시 이제 가톨릭을 오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제 구도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빠가 고3 때 저랑 2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고1 때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오빠가 고3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학
그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좀 추구해라라는 말을 저한테 던져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외로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성경을 딱 펼 때 시편을 보게 됐어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시편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 하는 대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느님과 하는 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진짜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나 쟤를 못 죽일 것 같은 게 대신 죽여달라는 얘기도 하고, 나 이렇게 억울한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부터 시작해가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다 하느님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주저리. 그래서 친구한테는 말해도 이해 못하는 것을 제 마음 안에 있는 것. 지금 하느님 저 지금 너무 슬퍼요. 아무도 제 마음을 지금 못 알아줘요. 지금 제가 지금 눈물이 나요. 지금 왜 이렇게 작아질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쭉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십자가 영역 보셨지만 어느 날 길에서 슬퍼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하느님 하는데 낙엽이 바람에 싹 이렇게 돌더니 제 앞에서 싹 한 바퀴 돌고 가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내가 네 옆에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더 깊은 소통이 시작됐는데 길을 가면 하느님 오늘 꽃이 너무 예쁘네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의 얘기뿐 아니라 제 일상의 모든 얘기를 하느님께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건 선물이죠. 그죠? 때로는 제가 읽은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제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한다. 아니면 제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실수밖에 못하지? 나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런 소리나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저를 위로해주는 말씀 안에서 머물면서 제 외로움이 점차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우울함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슬픔이나 허무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느님을 그 마음의 소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하여튼 그게 확장되는 거죠. 이 영역이. 그러면서 이 외로움에서부터 조금 많이 이렇게 힘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힘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훨씬 더 포용력 있고 넓고 어떤 사람이 내 안에서 뛰어놀아도 내가 그거를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 고독이죠. 고독. 혼자 있는 시간 안에 그 시간을 제가 누군가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즐기게 되고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는 것에서 사랑은 시작되고 사랑하는 것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커지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럴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결국 이 십자가 영역의 모든 영역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당당하게 알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절대자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점차 확장돼서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아직도 제가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정이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면 내가 그 여정을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을 지금 요만큼 걸어갔구나 하는 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때 처음 딱 알아차리고 나서부터 진짜 계시네? 진짜 내 옆에 계시네?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감정으로 커지는 거죠. 이제 그런 여정을 걷게 된다는 거죠. 괜히 그냥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각각의 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 외로움이 연구에 의해서도 가장 외로움이란 감정은 신호지만 신호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대처의 이후가 행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감정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아주 근원적인 감정의 어떤 신호이고 이 근원적인 감정의 신호를 내가 고독으로 잘 이렇게 방향을 잡을 때
그 고독은 나를 영성적으로 확장시키는 길로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예. 네, 수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적으로 혼자, 그러니까 좀 차단도 하고 저 스스로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그 고독을, 그러니까 뭐 책 읽고 이제 이런 공부로 많이 승화하고 있긴 한데, 제 안에 또 그 어렸을 때 즐기지 못한 그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네, 이 TV를, 원래 드라마를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씩 틀면서 제가 제 기분에 따라, 그런, 뭐 1박 2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뭐 좀 상쾌하게 느끼고 싶을 때는 그런 프로를 보고, 그래도 드라마 좀 마음적으로, 요즘에 드라마들이 좀 심리적으로도 많이 깊게 가는 드라마들이 있어서 또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만 봐야지 하는데 자꾸 휴일이면은 꼭 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보게 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다른 영화를 본다든지 이러면서, 제가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번 주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소통을 이렇게 또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그런 충족이 또 되어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얘기 좀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TV 보는 게 건강하게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한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누리면서 또 제가 땡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또 프로그램을 틀었는데 정말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정말 웃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즐기려고 해요. 예, 좋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했죠.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라.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영성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누리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영성적이라 하는데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고독으로 들어갈 때 이 고독을 초대하는 도구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 독서도 아주 좋아요. 독서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 혼자 있죠. 혼자 있는 곳으로 가거나 그 책을 읽을 때 조용한 곳을 선택하죠. 이게 고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장소와 그걸 선택하는 거고 책을 읽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책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 밑에 들어가죠. 이게 고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다만 그 책을 끝내야 되겠어. 오늘 한 권을 독파해야 되겠어. 이렇게 읽으면 고독이 안 되는데 한 줄 읽고 그 줄이 나한테 건네는 메시지를 머물면서 사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독으로 초대하는 도구가 됩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TV를 안 켜면 사람의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외로워. 그래서 들어오면 무조건 TV 틀고 보든 안 보든 TV를 틀어놔. 이거는 만남이 아니죠. 나와 그것이에요. 그죠? 근데 TV를 틀고는 TV 안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옛날에 즐기지 못한 걸 즐기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웃고 즐겁게 웃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끊을 줄 알고 뭐 요런 조절을 하는 소통이죠. TV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매체와 책이랑 같은 거죠. 이런 소통이 자유롭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예전처럼 이게 중독이 아니고 아니면 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면 또 기쁨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건 고독과는 좀 다르지만 즐김이에요. 즐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그것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저도 드라마 보면 저 사람이 저런 감정을 정말 저렇게 잘 표현했구나.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 관계에선 저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막 보면서 저와 감정이입되고 저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저희 딸이 막 손수건 갖다 좀 닦아주고 막 이러고 보거든요. 그럼 그 순간 충분히 한껏 누리고 한껏 즐기되 깨어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상대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있으지만 동시에 저도 살아 있어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내가 알아차리면서 그 상태에 있으면 너도 존재하는 거고 나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셔도 되는 거예요. 네. 좀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여기 그럴까 곁들이면은요, 우리가 고독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방향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의 영역에서 보면은 세상과 환경과 그러니까 이웃과 세상, 이 만남 연결고리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도 다 불완전해요. 변화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바뀌죠. 그 다음에 이웃들도 한 인간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한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나도 한 인간으로서 결국은 또 한계에 부딪혀요. 연결고리를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일치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외로움이라는 홀로라는 것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성적인 여정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영성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독 안에서 여러 가지 목표나 내가 가야 될 지향점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때 비로소 관계의 내 영역이 다 골고루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고 내가 단순히 성당에 다닌다, 나는 뭐 신앙인이다, 또는 나는 뭐 불교 신자다, 이것만 갖고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절대자와의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 네.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좀 들어오세요. 점점 소외되려고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지금 고립감을 가지려고.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데 이 만남이 있어야만 만남이 반복되면서 점점 일치감, 하나됨이 좀 더 충만해지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 영성적인 여정을 걸어야 되는데 이 영성적인 여정은 고독에서 침묵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할 때 뭐냐 하면은 아주 원초적인 소리를 듣기 위함이 침묵이에요. 침묵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도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침묵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톨릭에서 피정을 한다 그럴 때 조용한 곳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뭐냐면 침묵의 장소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또 세상과 자연과 관계를 맺어왔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나를 넘어서는 분과 관계를 맺어보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새 영역, 하느님의 영역을 빼고 다른 새 영역과는 침묵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제가 어떤 데는 산에 가면은요 라디오 들고 막 산에 가는 분들을 막 보여요. 막 노래 나오고 라디오에서 막 나오는데 그거는 뭐죠? 세상을 들고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자연과의 만남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영성적인 길을 걸어서 절대자, 초월자와 만나려면은 그분 외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만남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연에 가서 좀 즐기기도 하고 TV에서 즐기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즐기고 혼자서 그냥 좀 쉬고 결국 이 안에 머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결국 머물 수밖에 없고 네. 결국 그 안에서 좀 더 외로워지다가 좀 더 나아지다가 그런 삶을 그냥 지속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결국 내가 조금 벗어나고 싶으면은 침묵을 통해서 영성의 여정을 걸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그 영성의 여정을 걸어 들어가고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 네. 세상은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만남도 다르게 이루어져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고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방향 잡는가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에요. 각자한테 달려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는 내가 이 십자가 영역에서 그분과의 만남도 내 영역 안에 중요한 몫으로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잊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영역에서 한 축이라도 빠져 있다면 제일 먼저는 빠져 있는 그 축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10년 이상을, 한 20년 가까이 조금 하느님과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도 계속 그 한 걸 숙고하면 다시 하느님과 다시 연결돼서 하느님 안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패턴이 된 거죠, 구조화가. 그런데 일단 이 축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이 축이 모두가 다 연결감을 가지실 때,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항상 그 하느님과의 깊은 관상 안에 빠질 수도 없어요. 관상은 또 선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를 또 충분히 누리는 집중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즐김의 시간. 이런 안에서 또 대화하는 컨택의 문화와 환경과 연결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이럴 때 모든 축을 자유롭게 넘나드실 때 진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거고요. 일단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영역 중에서 어느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알아차림을 이제 먼저 가지시고,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과 연결감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월, 나를 넘어서는 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시간을 할애하셔야 되고, 침묵, 고독의 장으로 나를 그 환경 안에 놓아두지 않으면 확장시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맥락 이해되시나요? 전체적인 축이 골고루 활성화될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누리고 즐기고 자유롭게 움직이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축 안에서 결핍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피고 의지적으로 그 축을 확장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다는 거죠. 마무리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큰 틀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말한다면 뭐죠? 몸이 건강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몸만 건강하면 돼요. 성질머리가 더러운데. 그래, 뭘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건강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마음 건강이라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경험하고 느끼는 방식, 이런 것도 건강히 갖고 원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건강하면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잘 조율해내고 통합해내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IQ, EQ 말하죠. IQ는 지성이에요. EQ는 감성이에요. 요거를 잘 관리하고 통합해내는 것이 뭘까요? SQ라고 그래요. Spiritual Quotient. 한마디로 뭐냐면 영성이에요. 요즘 영성 지수가 이 사람의 인품을, 성품을, 영혼의 품성을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 점차 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밖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요즘은 종교 밖에서도 굉장히 많이 훈련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는 이제 가톨릭이니까 하느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절대자, 초월자, 어쩌면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의 힘,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이러면 안 중요해. 어떤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이 우주 전체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움직이는 어떤 근원적인 또 전체를 이렇게 조화 속에서 머물게 하는,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운행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어떤 분인지 이름은 각자가 자기 신앙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부르더라도 그분과의 만남 연결고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 바로 영성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초월적인 것이 거짓 초월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서 이런 영성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보편 진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될 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로움이 또 필요하고요. 도를 믿습니까?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구분하고 판단 짓는 거지만 사실 하느님은 전체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구획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초월적인 그분의 힘은 사실은 전체로 다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또 그것을 가장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여정을 걸으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인류와 역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정한 보편적인 진리와 그 보편적인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에 대한 지혜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침묵과 영성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저는 훨씬 더 나아요. 혼자서만 막 강의하면은 막 머리가 안 돌아가. 저희는 원래 이렇게 해야지 에너지가 막 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참. 다음 주에 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영성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배가 고파요, 저희도.